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네,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오게 됐고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제 오늘 한번 하고 다음에 이제 다음 기회가 됐을 때 또 한번 하고 해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좀 난해한 책이죠. 우리가 읽으면서도 늘 좀 이해가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이제 리딩 지수도 이렇게 좀 참고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중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나올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모든 주권을 가졌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러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요. 저 두루마리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뗄 자가 없어요. 근데 그 떼시는 분이 한 분 계셨다는 거죠. 자, 5장 1절에 6절을 한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피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별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걸 떼야 하나님의 작정된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뗄 수가 없었어요. 뗄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씨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뗄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떼심으로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게 이제 서신이에요. 소아시아 7교회로 보내서 읽으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서신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편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머릿말이 있고 1장 1절에 3절은 머릿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본론으로 쭉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인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론 안에 들어가면 이제 단락을 좀 나눌 수가 있어요. 단락을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 인재양, 7인재양, 그다음 뭐죠? 7나팔장, 대접장, 또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 단락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락을 이제 할 때 이제 그걸 대할 때 리딩 지스 책자를 이제 제가 좀 보니까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거를 퍼즐을 맞추듯이 단어 하나하나를 퍼즐을 맞추려고 하지 말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퍼즐을 맞추고 뭔가 그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또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은 그림책을 보듯이 읽어라. 무슨 책을 보듯이요? 그림책을 보듯이 읽어라. 왜 그러냐면 우리 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1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뭐라고요? 읽는 자. 그 읽는 자가 있죠? 또 누가 있어요? 듣는 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한국은 이렇게 문명이 많이 이게 개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요한계시록을 로마 당시는 글을 모르는 문맹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글을 몰라요. 글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주는 자, 근데 그 글을 듣는 자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누구든지 어린아이라도 들으면은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건 누구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어떤 일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뭐라고요? 보이시려고. 계시라는 것은 이렇게 밝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걷는다, 커튼을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라는 것은 숨겨진 일을 보여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멘. 그리고 알게 하신다.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글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우리 이제 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책으로 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예전에는 아무도 성경 볼 수도 없었어요. 성경은 딱 금 그것으로 된 그 함에 딱 넣어놓고 사제들만 볼 수가 있었다. 그래서 사제들이 그냥 말하면 그 설교를 듣고 끝났어요. 그때 당시. 지금까지 성경을 볼 수가 없었다니까요. 몇백 년 전만 해도.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막 그 다음에 뭐 이게 뭐죠? 인쇄술이 막 발달하면서 성경이 찍어져 나오니까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뭐라고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었다. 그걸 읽어주는 자도 복이 있고 그걸 듣는 자도 복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들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식이 많고 뭐 신학적이 뚜렷하고 모든 걸 뭐 알아야 이걸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퍼즐 조각을 맞춰 가듯이 읽어서 막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막 대비하고 그렇게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단락단락이 뭐라고요? 단락단락이 그림책처럼 그림책. 예를 들어서 용이 있고 용이 뭐 머리가 뭐 7개고 간을 뭐 뿔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섭다,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용을 쳐서 죽였다. 하나님이 세시다. 물리치신다.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좀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그림책이라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그림책을 본다. 근데 무서운 용이 나와 있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굉장히 무서운 자가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물리치시는구나.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단락단락이 연결되기보다 각 단락마다 그림책과 같다는 식이에요. 그림책.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각 단락이 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각 단락이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한 번 오셔서 한 번 일하시고 가신 거잖아요. 근데 복음서는 몇 개가 있습니까? 4복음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 일하셨는데 그것을 4명의 저자가 각각 다른 관점으로 봤단 말이에요. 각각 다른 관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양도, 또 예수님은 누가는 이방인에게, 요한은 믿지 않는 자들을 중심으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관점으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관점에서 봤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했지만 앞은 잘생겼지만 뒤통수가 없잖아요. 앞모습과 뒷모습은 또 다르지만 같은 저잖아요. 옆모습은 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지만은 다 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각각의 단락이 있는데 뭐와 같다? 그림책과 같다는 거예요. 그림책.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단어 하나하나 막 숫자 하나하나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나중에 가서 막 헤매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배웠어요. 리딩 지지스에서 보니까 그림책처럼 읽어라. 단락을 그림책처럼 읽지만 그것이 각각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른 모양으로 묘사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멘. 그래서 그 그림책을 보면은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단락이 이제 좀 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 때가 되면은 좀 더 강하게 묘사가 돼 있고, 좀 더 급하게 묘사가 돼 있고, 이제 예전에는 좀 그림책이 좀 이렇게 폭넓게 보였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줌해 들어가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진노의 내용들이 막 급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점진적인 것이겠죠.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인을 떼면은 막 불이 쏟아지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도 성경에 있다면 인을 떼기 전에 반드시 뭐가 오냐면 향이 올라가잖아요. 향. 성도들의 뭐예요? 기도가 올라갑니다. 기도가 향돼서 올라가면 하늘에서 막 번개와 지진과 막 우레와 이런 게 울리잖아요. 곧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시기와 때를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중점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요한계시록. 그 반모섬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그 내용이 뭐죠?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후서 어디에 쓴 겁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30년 이상 다니시면 말씀해 보세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 맨 마지막에 기록된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서신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이제 뭐라고요? 전제가지 부음이 되고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뭐가 준비됐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다. 그 말을 한 게 디모데후서 아닙니까? 뭐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신자들이, 디모데나 신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물론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알지만 예수를 전파했던 그 강력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추운 데서 다 떠나버리고 나 혼자 있는데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주님이 부르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서신을 보냈지만 그걸 받는 디모데와 성도들은 너무 감사하지만 또 얼마나 두려워요. 자기들이 이끌었던 선생이 이렇게 감옥에서 죽어가는데. 또 생각해 보세요. 반모섬에 지금 요한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요한이 12제자 중에 마지막으로 남았어요. 반모섬에 유배돼 갔어요. 거기서 유배돼서 뭐 하겠어요? 그냥 막노동하면서 유배돼서 얼마나 비참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제 인생을 마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건 좋지만 남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걸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이게 안타깝고 두렵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막 두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뭐라고요?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 뭘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해 가시고 마지막에 종국에는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셔서 이 바벨론성, 이 세상을 말하는 바벨론성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누가 오신다?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신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계속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엄청난 이야기 나오잖아요. 뭐 사막에 강이 흐르고, 예? 막 에덴 동산 같은 그런 곳이 있고, 뭐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소와 사자가 같이 사는 그 엄청난 이야기들. 그리고 구약성에도 뭐 인자 같은 이가 다시 와서 뭐 세상 나라를 회복시키고, 막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특별히 뭐 스가랴서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다고요. 구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말이죠, 이렇게 반모섬에서 그냥 사도 요한이 죽었더라. 디모데후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하여튼 예수를 믿고 죽었더라. 그리고 끝나버리면 얼마나 이렇게 남아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주님께서 여전히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그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려준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 누구에 관한 책이에요? 오시리라 하는 예수님이 오셨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데 진짜 오실 것이다. 오실 때 어떤 모양으로 오실 것이다. 그날에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이 엄청나게 커져도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나중에 백마 탄 개선 장군이 온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들의 모든 것을 이제 쓸어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백성이 어려웠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백성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고 백성들이 막 환희와 기쁨 속에 있는데 이 사람이 떠난 거예요. 어디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나버렸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다가 중간쯤 이제 처음부터 보다가 중간쯤 한 거의 3분의 2쯤 보다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이거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말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디쯤까지 신앙을 가지고 있냐면 창세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리고 그것까지 말고 말아버렸어요. 그거 얼마나 답답해요? 신앙이. 주님이 주실 결말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응? 그러면 그 결말을 알 때 우리는 어떨까요? 이기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말을 몰라. 자, 가장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어요. 마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쯤 알고 멈춰버렸어요. 답답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결론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여전히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다.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순교도 할 것이야. 그러나 나중에 영원 하나님 나라 14만 4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무엇을 알게 하셨다고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 참 우리가 리딩지에서 있기도 하고 일독을 많이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읽으면서 제 마음에 이게 딱 지금 감동이 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요한계시록 좀 계속 읽어야 되겠네. 무서운 책이 아니네. 이걸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좀 자주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읽으시기 바래요. 무수하지 말고 읽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이 주님의 일을 알게 되면 우리 현상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에 이렇게 된다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된다고 하더니 정말로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잘 읽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을 읽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번성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게 도와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일들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귓가에 흘러가는 그냥 말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신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이해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참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운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하시고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결론의 말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 바를 나타내신 말씀을 점점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아버지 세상을 보는 눈을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믿으며 이 말씀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5장